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버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 5월 중순에 한 주간 휴가를 이어서 LA를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제 딸의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8년 전에 제가 우리 맥클린 할인 장로교회 담임 청벽을 받아 부임했을 때 그때 막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던 딸은 LA에 남아서 본인이 직접 돈도 벌고 그렇게 천천히 공부를 하더라도 커뮤니티 칼리지부터 해서 대학으로 트랜스포를 해서 대학을 마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막 이제 18살 지난 큰딸을 홀로 그곳에 남겨두고 온다는 것이 정말로 마음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워낙 이 아이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눈물 가운데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이 아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면서 그리고 학업과 또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병행해서 거의 7년, 8년 만에 대학을 마쳤어요. 그리고 본인의 꿈인 학교 교사가 되는 그 과정을 밟기 위해서 이제 남은 1년 크레덴셜 프로그램만 받으면 모두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LA 방문에서 그것 못지않은 또 하나의 기쁨은 바로 그동안 연락이 단절되었던 제 친구와의 감격적인 죄였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거의 20년 다 됐네요. 베델 한인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 저보다 한 해 반 먼저 사역을 시작한 동갑내기 부목사였습니다. 얼마나 서로 호흡이 잘 맞는지, 야, 이게 바로 영혼의 단짝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제자 훈련에 열망을 가졌을 때 한국에 계신 저희 장인 어른을 통해서 서울 사랑교회 부목사로 가서 마음껏 제자 훈련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 친구가 한국의 사역을 끝마치고 미국에 돌아와서 정말로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매일 전화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 친구가 남가주로 돌아왔을 때 또 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서 교회 사역을 떠나서 정말로 너무나 힘든 과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안정적이던 이 친구는 매주마다 저를 불러내어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2번씩이나 커피를 함께 마시자면서 정말 저에게 온 사랑을 쏟아주었습니다. 제가 맥클린 할인 장로교회 청빙을 받았을 때 본인이 담임 목사 가는 것만큼 기뻐했습니다. 그 친구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이곳에 왔어도 또 그 친구의 다음 사역을 위해서 늘 전화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상치도 않은 어떠한 한 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었는데 한 일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그 친구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연락을 단절하더라고요. 너무나 그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또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려고 지난 한
2, 3년간 애를 쓰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바로 발병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것이 이 친구에게 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LA 방문했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서먹할 줄 알았는데 처음 만나는 순간 악수하고 허그하는데 모든 섭섭함이 일순간에 녹아졌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계속 전화하고 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카톡 보내고 얼마나 제가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영혼의 단짝 같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불화하고 완전히 남남처럼 갈라서는 아주 너무나 아픈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로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 바로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선교팀을 구성하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이 큰 충돌을 빚었다는 것입니다. 37절로 3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기를 원했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John, also called Mark. 왜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지느냐? 당시 2000년 전 로마 제국 상황에서는 보통 두 가지 이름을 썼습니다. 하나는 로마 시민권의 이름, 또 하나는 자기 본 민족의 이름. 이 마가는 원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유대식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로마식 이름을, 라틴식 이름을 가진데 그것이 뭐냐? 바로 마르코스, 영어로 마크, 마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마가 요한은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선교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극구 반대한 것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가보기를 원합니다. 13장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리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을 꾸려서 바로 목적했던 최초의 선교지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안디옥 수란 것은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를 말하죠. 시리아에 있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그들이 1차 선교여행 사역지가 바로 밤빌리아 버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요한은
그들을 떠나 어디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나는 선교 못한다고 자기 집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선교팀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마가 요한은 용납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는 마가 요한을 선교에 동참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이나 이 사건이 일어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왜 마가 요한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학자들은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러분, 당시 교회는,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번듯한 독립된 예배당 건물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법 넓은 공간을 가진 부유한 성도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디에 모였느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마가 요한의 집안이 굉장한 재력가 집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재력가의 부자의 집에서 태어난 이 마가 요한, 얼마나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선교팀에 바로 들어가서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오늘날도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이 중남미 선교지로 들어가 보면 공항에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깊숙한 선교 현지로 가면 정말로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환경과는 너무나 다른 척박한 환경을 만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날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나 자랐던 마가 요한, 처음 겪어보는 그러한 선교 환경을 도무지 적응하지 못해서 그만 선교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것이 성경학자들이 추론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가 왜 다시 실패한 마가 요한을 다시 2차 선교팀에 바로 조인시키려고 했는가? 일부 학자들은 마가와 바나바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러분, 여기 보면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뭐다? 생질이다. 생질이 뭡니까? 바로 조카, 네퓨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Mark, the cousin of Barnabas. 마가는 바나바의 뭐라고요? cousin, 사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맞을까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네퍼시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거의 대부분 cousin, 사촌을 가리킬 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질, 네피유, 조카라고 되어 있느냐? 그것은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쓰셨던 번역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었기 때문에 킹 제임스 보면 바로 생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바로 아네퍼시오스의 원래 의미를 따라서
카전이라, 사촌이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핏줄이 당긴다는 말을 하죠. 바나바는 당연히 자신의 사촌인 마가를 한 번 더 귀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다 더 큰 문제, 이유는 바로 바나바의 성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정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He was a good man.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의 착함은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그 다음에 양선, 이게 카인드네스입니다. 착함입니다. 바나바의 착함은 성령 충만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나바의 착한 성품에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것 아시죠?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빛 가운데 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회심합니다. 그리고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기피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울만 옆에 오면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주며 교제 악수를 맺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바로 초에 묻혀 있었을 때 그 고향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하며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이 철없던 마가 요한을 데려간 이유는 뭐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저놈은 절대로 안 돼. 한 번 실수한 인간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해. 종종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사람 안 바뀝니다. 한편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그 말도 옳습니다만은 그래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마가 요한은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두 사람이 완전히 다툽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어떻게 갈라집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바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떠올립니까? 함께 한몸 되어 살았던 부부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심하게 다투고 완전히 부부가 갈라서서 자식들 하나를 따로 데리고 완전히 찢어지는 이산 가족의 아픔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슬픈 장면으로, 다투고 헤어지는 장면으로, 다시는 보지 않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로 봐야 되죠.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모습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관계는 끝났느냐?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너그럽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화해하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나가는 아름다운 스토리로 성경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된 가운데 옥중에서 그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을 언급하면서 마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로를 치고 특별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어떻게 하라? 영접하라. 웰컴 힘. 그를 온전히 환영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 바로 바울과 마가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생의 마지막 그가 죽기 몇 달 전에 기록했던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마가는 바울의 눈에는 저놈은 전혀 쓸데없는 무익한 존재라고 낙인 찍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는 내 일에 유익한 존재다. 여러분, 젊은 시절 바울은 대쪽 같은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지적하지 않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외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이가 들면서 훨씬 더 관대해졌습니다.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부족함에 대하여서 덮어주고 품어주고 기다리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성숙은 마가 요한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가 요한의 인격적 성숙과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마치는 마지막에 그들에게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자신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사도 함께 전하느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문안 인사를 함께 전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바벨론은 지리상으로는 오늘날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바벨론은 바로 로마의 별칭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왜 할례 받은 자의 사도로 택함 받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교회, 바로 로마 교회에 있게 된 걸까요? 당시 로마 교회는 극심한 로마 당국의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로마로 건너와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다독이며 그리고 함께 순교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와 함께 이 로마 교회에 와서 로마 교회 성도를 돌봤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 핍박받던 로마 교회를 위하여 기록된 복음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My son,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이 철부지 마가 요한에 대하여서 다 고개를 돌리고 저 인간은 사람 못돼, 다 외면했을 때 유일하게 이 마가 요한을 자신의 양아들처럼 데리고서 함께 다니며 품어주며 기다려주며 그를 인격적으로 성식시키고 양육해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며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신, 그러한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시며 용서하시며 사명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누가 관대해 줄 수 있느냐? 주님의 용서와 참으심과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느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이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은 슬픈 헤어짐과 분열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뒤의 스토리를 이어가고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셔야 됩니다. 아직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반드시 대적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오늘날 부족한 그 모습으로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단정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용납하고 품어주고 기다리는 가운데 바로 마가 요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을수록 정상적이라면 영적으로 더 폭이 넓고 더 관대하고 더 넉넉하고 더 여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을수록 더 좁아지고 더 옹졸해지고 더 고집이 세진다고 봐요. 여러분, 어느 쪽이 축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육신은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을 때 그 새로워지만 주님의 마음을 닮아 품어주고 관대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서 유튜브로 찾아 들었습니다. 참 그 일반 유행가지만은 그 노래를 듣는데 야,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불렀던 가수가 바로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란 노래인데 그 가사의 중간이 이렇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말을 해준다면 지금 나는
사실 사막을 걷는 그런 삶인데, 사랑한다는 그 작은 한마디가 바로 그 사막길을 꽃길처럼 생각하며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더 이상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성숙되고 익어지면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눈에 힘줄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은 아닌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바라보는데도 아직도 눈에 광선을 뿜어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발 부드러워지십시오. 넉넉해지십시오. 관대해지십시오. 후해지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기억할 때 저분은 참 너무나 멋있는 인생을 산 분이었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익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사도행전 15장의 그 슬픈 스토리가, 그 비극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비극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화해의 스토리로, 용납과 넉넉함과 그 결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새로운 인생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착한 것이고 부드러운 것이고 넉넉한 것이고 용납하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 예수 잘 믿는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름답게 익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